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묵상하면 그 성경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좀 막연할 때가 있죠. 뭐 이래라 저래라는 말씀이 많죠. 사실은 구약에 더 많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삶의 지표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기독교인들에게 성경대로 사는 게 뭐야? 뭐 몇 장 몇 절에 써 있는 대로 사는 거야? 뭐 오경에 써 있는 대로 사는 거야? 복음서에 있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어떻게 사는 거야? 라는 막연함이 있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대로 살게 없어서 말씀대로 살게 없어서라는 걸 아주 우리가 입에 붙이고 기도하는데 막상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죄인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없이 이 죄 속에서 특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냥 익숙하게 살거든요. 전혀 변할 수 없는 익숙함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대로 사는 게 뭐야? 라는 고민하기 전보다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사람들도 이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이래? 아니 하나님을 만난 제자들도 그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다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사람들이 이래?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이래?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래? 라는 것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나도 이런 믿음 한번 확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그냥 확실하게 한 번만 확 믿어지면 내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살아볼 텐데 하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뜨뜻미지근한 내 믿음이 만족치 않잖아요. 또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내가 이러다 천국 가나? 내가 정말 잘 믿는 건가? 근심이 왜 안 돼요?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 것 같고 자꾸 주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이는 때인데 내가 믿는 주님이 제대로 믿는 거 맞는지 하나님께서 나 정말 믿는다고 인정해 주시는지 이런 고민 다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산다는 얘기보다도 성경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그분을 통해 우리가 믿게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주제 가운데 이 주제는 굉장히 자주 드리는 주제인데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뭔가 단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 되면 요 정도 믿음이 되고 20년 되면 요 정도 믿음이 되고 우리 아까 샤인에서 교제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애들이 부모 마음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마음 몰라요. 그랬더니 우리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저도 그래요. 늙어도 몰라요. 모르는 거지.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한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마음 다 몰라요. 그냥 나를 끔찍히 여기신다. 나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마음껏 하셨다는 건 알죠. 그건 머리로 알고 눈으로 봤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같이 봐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셨다 알지만
그게 어떤 건지 전 모르죠. 근데 요즘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좀 있으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집사람 이제 한복 이렇게 입어보고 왔다고 하는데 이제 생각이 이제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결혼할 날짜 잠깐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결혼했으면 이제 어떤 이런 거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래요. 내가 결혼할 때 내가 그렇게 부모한테 큰 관심 없었어. 새 마누라한테 빠져가지고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저떨지 조금도 생각 안 했던 걸 딱 생각하니까 얘네들은 지금 서로에게 모든 총력을 기울여 사랑해야 될 때구나라고 하면서 그게 조금씩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영적 익숙함에 빠진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가 있어서 기독교를 아무리 잘 믿어도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인간에게 너무 강하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초대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쓸 정도면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연도로 따지면 몇 년 되지 않는 그때인데 그때 이미 초대 교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빛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빛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누가 썼냐 많은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지받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거든요. 빛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빛 가운데 음성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런 경험 잘 못하잖아요. 못하죠, 뭐 거의. 이런 경험하신 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너희가 전에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게 싸웠냐. 그냥 예수 믿고 저렇게 사도 바울이 돼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 갑자기 막 천국 생활이 되고 내 삶이 확 바뀌고 정신 번쩍 차리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걸 몰라요. 이걸 아마 제가 평생의 설교 주제일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마음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100%. 특히 우리 삼형제 가운데 제가 제일 큰 사랑 받았어요. 약했으니까. 어렸을 때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이렇게 삐비 꼬이고 쓰러지고 이러고 인간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없는 살림에 저는 그래도 때마다 이렇게 녹용 같은 거 해주셨어요. 보약. 그런데 제가 이 꾀가 있어가지고 보약이 쓰잖아요. 그 보약이 이제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 먹을게 하고 이제 보약을 이렇게 방바닥에 놔두고 한참 기다리면 보약이 식을 때쯤 되면 그 보약에 그 감초물 노란 감초물이 위에 딱 뜨고 진짜 보약은 밑에 쭉 가라앉습니다. 그럼 제가 제 여동생 앞에서 정희아이가 되게 맛있어. 오빠가 먹는 거 보여줄 테니까 너도 먹어볼래? 그러니까 눈 껌뻑껌뻑거리죠. 그래서 위에 감초물을 쫙 마십니다. 달달. 나도 줘. 그러면서 계속 막 마시는 거죠. 진짜 보약은 내가 먹었는데 키는 우리 동생이 다 컸어요. 170 정도 되잖아요, 여자애가. 그런 비밀이 사실 있었어요. 제게 제가 넘어간 거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은혜가 더 필요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필요해지는 사람으로 돼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내가 말씀의 원리도 알고 말씀의 신학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안다.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끝없이 나는 죄인인데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을수록 더 아주 이기적이네처럼 보여요. 기도를 더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더 하게 되는 게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좋아져서 저런가 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봉사하나 봐.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막 선교도 하나 봐가 아니라 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렇게 괴로웠어요. 끝없이 고통받고 그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죠. 결국 우리가 더 낫고 유익한 유산이 있는 걸 아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천국을 알고 사니까 버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사건이 바뀌어요. 진짜 무서운 건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에서는 믿음이 너무 정확히 구별이 돼서 정확히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누가 나를 고난을 준다 그러면 믿음은 너무 선명해지죠. 분명해져요. 그런데 이 고난이 사라지고 한번 천국을 경험한 다음에 삶이 이어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꾸 내 살아왔던 관성이라는 게 적용돼서 나는 잘 믿는데 변질이 돼요. 심지어 잘 믿을수록 변질이 돼요. 변질이 뭐냐면 원래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신약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하면 그들이 열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잘했는데, 예수 믿고 잘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를 믿겠다는 게 오히려 율법주의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유교신자가 되고 불교신자가 막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데 내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정결하게 종교적 활동을 한다 그러면 기독교로 가지 않고 나는 기독교라고 생각한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데로 자꾸 가도록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의 글씨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태신자, 입신, 다 아시는 말이죠.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배경이 좀 이상하죠. 배경 그림이 이상하지 않나요? 배경 그림이 뭐예요? 점치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있지 않나요, 성경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목사님 그 말이나.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확히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 머릿속에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수염난 할아버지를 믿게 된다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한국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진짜. 우리 아파트 앞에 크게 있어요. 그 2단입니다, 2단.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이 익숙하죠. 우리가 원래 우상숭배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가면 나는 열심으로 갔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우상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태신자.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을 걸 태신자 품게 해달라고?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지. 그리고 심지어 영적으로 깊이 빠지는 걸 입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꿔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거는 조금 용납이 돼, 그래도. 근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 나 하나님 만났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태신자는 전도 대상자라고 말하는데 태신자라는 게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용어가. 이게 우상숭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점지해줬단 말이에요. 되게 위험한 말이고요. 또 하나는 입신인데 아예 제가 여러분 읽으라고 써놨어요. 무속신앙이나 이방 종교에서 신이 내리거나 신의 경지에 이르는 듯한 단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기독교적 영적 체험을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아예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썼어요. 입신이란 말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렇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하는 걸 입신이라고 생각해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는 이성이 깔끔해요. 심지어 성령 받으면서 가스 검사 걱정합니다. 성령 체험하면서 가스 껐나 내가? 이럽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기독교적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데 막 어떤 자매가 막 찬양하리 앞에서 너무 이뻐. 와, 은혜 받지. 은혜 받으면서 저 자매 전화번호 몇 번일까?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지. 아니 남자가 여자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는 정확하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할수록 더 남성성이 나오고 여성성이 나오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할수록 그래서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도 되게 이쁘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송교수님도 있지만 송교수님도 사모님 되게 이쁜데 교회 사모님들이 왜 이쁜 줄 아세요? 지들이 다 뺏어가거든. 이기는 자가 다가 승자 독식의 원리.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제일 높았잖아. 막 추앙하는 막 수준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못난 남자도 이쁜 여자 데리고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에 제가 살았죠.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말에 쉽게 빠지냐면 우리가 이게 익숙해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익숙해 가요. 이게 영적 익숙함에 빠져버려요. 맞지. 입신한다 그러면 입신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아니 그건 굉장히 우상숭배고 정말 성경에서 구약 특히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을 죽이라까지 써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입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기도 많이 하고 방언 열심히 하다 보면 입신해야 그래도 입신 정도 몇 번 해봐야 교회에서 권위를 얻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믿을수록 익숙함에 빠지면 그 익숙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 우리가 원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내 본질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 끌려가는 거예요. 은혜 받아 구원받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오늘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구약의 유대교로 막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 익숙함의 파도를 넘어가야 돼요, 기독교는. 저 익숙함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뭐냐면 이건 아픈 것도 아니고 새롭게 배울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걸 넘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냥 한국교회에서 태신자 그렇게 딱 받아들이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설명도 안 해. 우리 태신자 운동합시다. 태신자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태신자 카드 만들어서 내세요 하면 성도들이 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해야 돼. 막 해. 이게 우리한테 본질적으로 우상이 너무 익숙한 거야, 그냥. 그리고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막 다 그래. 그럼 맞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게 더 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내가 거의 못 봤어요.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편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막 우리가 비판해. 야, 무슨 하나님의 교회냐? 막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잖아요. 여자 하나님 믿는 데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막 비판해.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막 말해. 그게 우리 속에 가만히 있으면 나태함에 빠지고 익숙한 대로 흐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익숙한 대로 열심히 하죠. 제가 건강을 위해서 탁구를 매일 치잖아요. 거의 매일 치는데
오전에는 꼭 탁구를 1시간 이상 치는데 저도 오래 치다 보니까 이제 탁구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치는 정도는 돼요. 그러면 이제 가시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탁구 운동 좀 해야 된다 하면서 뭐 골프 이제 어깨 아프고 이제 뭐 시간도 없으니까 탁구 배우러 오신다는 어르신들 많으면 탁구 치면 야 나도 저렇게 쳤겠구나 하는데 정말 폼이 안 이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탁구를 막 이렇게 탁구를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이거 쉬운 거거든요.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굉장히 쉽거든요. 오른발에서 왼발로 중심 이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폼으로 따지면 정확히 말하면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탁구 치시는 분들은 보면 이렇게 치거든요. 탁구를 이렇게 공 넘기겠다고 맞춰서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익숙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익숙함을 넘어가기 위해서 저 파도 같은 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여러분이 불행하게 사는 법 제가 옛날에 가르쳐줬죠. 불행하게 사는 법.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평생 지옥에서 살 겁니다. 안 돼요. 특히 내 자녀. 저도 이제 뭐 애들 뭐 평생 오래 가르쳐 보니까 이제 남학생, 여학생 이제 구별할 줄 알거든요. 참 10명 모아놓으면 그 10명을 모아놓으면 똘똘한 아이들 8명은 여자고 그중 한 2명은 남자고 요즘 그렇거든요. 특히 남자애들은 좀 이렇게 산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남자애들하고 여자들하고 달라요. 여자들은 앉아서 여기서부터까지 공부하자 그러면 어쩜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말이 안 되게 막 그래도 글씨도 예쁘게 쓰고 정말 말이 안 되게 정말 잘해. 와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남자들은요. 뭐 그렇게 지우개도 자주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툭하면 목마르고 남자애들이요 공부시키는 여기 젊은 어머니들 나중에 자식 만나거든 이거 잊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자꾸 막 방송에서만 보고 그 자녀 교육을 배워갖고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데 그거 틀려요. 이래요. 남자애가 여자애는 막 이렇게 공부 다 막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있는 남자애가 막 다리 흔들고 막 어쩌고 엄마 그런데 막 말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좀 집중하라고 좀 5분만 집중하자. 알았어 엄마. 근데 또 이게 떨어뜨리면 또 막 바닥을 보고 있어. 여러분. 야 너 거기 바닥에 글씨 있니? 어? 너 지금 책보다 왜 거길 쳐다봐? 걔는 바닥이 이뻐서 바닥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달라졌어 또 입장이. 남자도 공부시킨 거 간단합니다. 너 이거 몇 초 만에 풀 수 있어? 그래 보세요. 이거 금방 풀지. 야 10개 몇 초에 풀어볼게. 미친 듯이 합니다. 남자들은 엄마의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 다 잘했지. 그러면 옆에서 야 옆집에는 선행 5학년 나가 3학년이 너 이제 구구단하고 좋아하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모르는 거야. 익숙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익숙하면 어떻다? 우상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평생의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논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익숙해서 그래. 그래서 가끔 그래. 그래 니 똑똑하다 그런 소리 제가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1대 신앙이고 우리 아버지가 2대고 우리 애가 3대고 그래서 얘가 나래가 4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대예요. 그런데 제가 중도 신앙이 있고 제가 바울처럼 회심한 사람이고 제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저는 보여요. 저는 보여요.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보여요. 근데 안에 있던 교인들은 그게 안 보이나 봐. 말도 막 틀리게 하고 막 용어도 막 혼돈하게 쓰고 저는 똑바로 배우려고 애를 썼거든요. 나름대로. 엄청난 용어가 막 교회에 혼재돼 있어서 막 이상해. 그렇죠. 하나도 자기들 근데 교인들에게 이상하지 않은가 봐. 익숙해서 그래요. 가만히 놔둬 보세요. 교회를 가만히 놔둬 보세요. 이게 여기에 절이나 그 사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도를 뚫고 가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주 말하는 거죠. 38절에 나의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완전 믿음이죠. 이겁니다 이거. 십자가 지기.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하려고 믿음으로 가면 뭐다? 우상 숭배한다.
그 우상숭배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쭐함이 있어요. 내가 좀 다르지. 나는 그래도 급이 달라 너희들이랑. 이게 우상숭배, 전형적인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급이 다 달라요. 우상들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거든요. 다 죄인이고. 내가 내 십자가 지지 않는 한 나는 열심히 할수록 우상숭배하고 있다. 주여 주여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익숙함이 무서운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 십자가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뭐죠? 불편해야 되죠. 내가 불편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억울해야 됩니다. 그쪽의 삶을 계속 가서 예수님이 그것을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익숙한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아우 성경 좀 읽었어. 나 찬양 잘해. 나 기도 시키면 몇 시간 하지. 이거 익숙함이에요. 계속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기도 많이 할 때는 정말 기도에 미쳤다 이런 소리도 들 정도 기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들 그런 이제 그 겉멋 있잖아요. 겉멋. 막 기도탑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 보면 이제 저도 막 내가 질 것 같아. 나도 옛날에 진짜 기도했거든요. 막 진짜 무슨 기도를 경쟁적으로 해요. 막 수업 빠져나가고서 막 그래. 그게 뭐라고. 근데 막 하면 나중에 다 보면 다 무당들이야. 이제 나올 게 없어. 기도가 이제. 기도에 막 방언다고 막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요. 신내림으로 갑니다. 이왕 막 이성 다 잃어버려봐. 글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했잖아. 근데 끝은 이건 무당이야, 무당.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쥐어가라 막 이렇게 손 비벼 막 떼꾸정물 나와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기도다. 막 이렇게 흔들고 이게 무당이거든요, 이게 무당. 무당들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당인 거 모르세요? 간단히 보면 이렇게 무당이잖아요, 무당. 방울만 주세요, 무당입니다. 이게 우리 익숙한 거 이게. 그게 뜨거우면 글로 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항상 다시 십자가.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싫어도요. 십자가는 보고 가세요. 우리 교회는 더워도요. 눈이 시원하잖아요. 십자가는 보고 가세요. 그게 영적 익숙함을 이기는 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세요. 억울함을 당하세요. 손해를 감수하세요. 패배에 익숙해지세요. 가난에 찌드세요. 그러면 아마 십자가만 남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에 있는 초대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펄쩍 뛰고 하신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구나를 알고 다시 내 십자가 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